오늘 제가 사실은 창세기에 나타나는, 홍수에 나타나는 한자들을 가지고 좀 말씀을 준비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제 생각보다는 더 많은 분량으로 준비를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굉장히 길게 할 건 아니고요. 어찌되어졌든지 오늘은 성경과 한자, 창세기와 한자, 그런 제목으로 오늘 시간을 함께 하려고 합니다. 로마서 1장 20절을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이 말씀을 오늘 주제랑 연결해서 설명을 한다면요, 하나님께서 한자 속에 하나님 일하신 그 역사하심들을 많이 숨겨놓으셨기 때문에 너희들이 한번 한자를 연구해보고 공부해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러하구나, 하나님의 역사를 거절할 수 없구나 라는 그런 고백들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좀 변형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드리는 강의는요, 바로 이 창세기와 중국 문자라고 하는 이 김영현 교수님 강의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진행이 될 것입니다. 어떤 부분은 좀 뺐고요, 어떤 부분은 또 추가를 했습니다. 원래 이 책은요, The Discovery of the Genesis, 이 책은 중국인이면서 기독교인인 분이 자기들이 한자를 공부하다가 보니까 교회에서 배운 내용이 그대로 눈에 보이듯이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책을 지었고, 김명현 교수님뿐만 아니라 여러 한국에 있는 분들이 이 책을 통해 가지고 맞아, 그러네, 한자 안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과 동일한 원리들이 숨겨져 있었네, 이렇게 되어져서 교회들에게서 소개가 되어졌고, 그리고 어떤 부분들은 좀 이렇게 가르쳐지고 있습니다. 중국 문자는 상형 문자이면서 또한 표의 문자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이 다 신성과, 그죠? 하나님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드러나 있는데, 그것을 그대로 어떻게 했다고요? 한자는 따와서 글자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글자는요, 표음 문자잖아요. 발음되어지는 대로 쓰여진 것이잖아요. 사실 이게 되게 더 뛰어난 것이지만, 그런데 중국 문자는 있는 것을, 모양을 그대로 글자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로 보면요, 이게 이 글자 안에 만물의 어떤 의미와 모양이 들어가 있는 것이고, 이것을 풀다 보면 하나님의 의도하심들을 더 잘 풀어질 수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이거 보면서 목사님, 저 인체가 잘못돼가지고 눈이 이렇게 자꾸 된 것 같은데요, 그런데요, 이 사람이 한자를 만들었다고 하는 창힐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원래 눈이 4개였답니다. 네, 그림을 잘못 그린 것도 아니고 복사하다가 겹쳐서 복사된 것이 아니고 원래 눈이 4개였다고 하는데요, 이 사람은 뭐라 그럴까요? 눈 2개는 이 땅에 있는 것을 보고, 눈 2개는 영적인 세계를 보고, 사람을 딱 봐도 그 중심을 탁 꿰뚫어 보고, 만물을 쳐다봐도 만물에 있는 의미들을 착 하고 깨달았다, 그 중국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가 글자를 만들게 된 계기가 뭐냐니까요, 새들이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찍히잖아요. 근데 새들 발자국들마다 다른 모양으로 찍히는 걸 보면서 이것이 글자가 될 수 있겠구나 라고 깨달아가지고 그때부터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것은 중국의 설화일 뿐이지 실제적으로 언어학자들은 그런 일은 나타날 수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한자는 약 한 BC 한 2500년 전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했을 것이다. 갑골 문자를 통해서 연대를 거꾸로 올라가 보니까. 근데 그 연대를 이렇게 거꾸로 올라가 보니까 어디까지 도착하게 되냐니까 홍수 이후에 전 세계 사람들이 노아 가정으로부터 이렇게, 그쵸? 분리돼가지고 흩어져 나갈 때쯤에, 예, 거기에 정확하게 연결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중국 문자에서는요, 이렇게 모양을 그대로 해가지고 글자가 나온 것이 한 600개 정도 되고요. 모양을 두 개 이렇게 조합해서 되어진 것이 한 700개 되고요. 바로 이렇게 의미를 만들어버리는 것이 한 2만 개 정도가 되어지는. 대부분은 이렇게 조합되어진 언어가 중국 글자입니다. 그래서 중국인 한 과학자가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중국의 미래는 한자를 없애지 아니하면 희망이 없다. 왜? 그랬더니 컴퓨터를 치려고 하는데 우리는 바로 나는 대로 치잖아. 그러니까 너무 쉬워. 중국 애들은 한자를 치려고 하면 오라는 단어를 치려고 하면 중국의 어자를 다 띄워야 돼. 그죠? 그래, 그 중에 하나를 찍어가지고 이렇게 맞추니까 한 페이지를 치려고 그러면은 이게 30분도 걸리고 1시간도 걸린다는 거예요. 한 페이지를 치는데. 우리는 잘 치는 애들 같은 경우에는 1분이면 한 페이지 쳐. 다다다다다다다닥. 그쵸? 그러니까 중국은 이 한자를 버리지 아니하면 미래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자 안에는 아주 상징적인 의미들, 깊은 의미들이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창세기 한자를 공부하면서 제일 처음에 눈여겨보아야 될 단어가 이 시자입니다. 보일 시자입니다. 이 갑골 문자에서는요, 옆으로 나타내는 것은 하늘을 뜻하고요. 하늘에서부터 무언가 세 가지가 이렇게 계시가 위로부터 내려온다라는 것입니다. 이 공자거든요. 하늘과 밑에는 땅이고요. 사람입니다. 그것이 공자의 기본 원리고요.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한자를 이해하는 가장 기본적인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 시자가 마루 종자, 종갓집 할 때 이걸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사 할 때 제자 여기 들어가고요. 기도할 때도 앞에 이 단어가 시자가 들어가는데 이 시자는 계시한다, 보여준다 이런 뜻입니다. 누가 보여줍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자는 자연스럽게 뒤에 무엇을 내포하고 있느냐면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쓰여진 단어가 바로 이 글자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고 하신 것처럼 바로 이 계시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서는 내가 한자를 갖다가 이게 그냥 하기가 그래가지고 그냥 가져오다가 보니까 이것이 바로 귀신 신자입니다. 뒤에는 뭐 별신자, 믿음 신자 그렇게 했는데 이 귀신 신자가 중국에서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단어로 사용합니다. 그런데요, 이 귀신 신자 뒤에 앞에 보면 뭐가 있습니까? 보일 신자가 있잖아요. 요것은요, 손 두 개가 있고요, 가운데에 벼락이 쫙 치는 것입니다. 이 신자가 무슨 신자냐고 하면 거듭 신자입니다. 그런데 이 신자가 참 재미있는 게요, 안에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느냐면 되풀이하다, 말하다, 거듭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하나님이라는 의미라 그랬죠, 그렇죠? 그럼 이 뒤에 거는 뭐라고요? 거듭 말하다 이런 뜻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거듭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
바로 이 단어 안에 그대로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 보면요, 옛적에 선지자들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말씀하셨다. 구약에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신약에는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바로 하나님이시다. 귀신 신자 안에 바로 그런 의미들이 포함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한자에서 하나님을 표시하는 단어가 바로 이 영자입니다. 용은 영자인데요. 이 영자는 비우자에다가 입구 세 개에다가 무당무자가 딱 합쳐진 글자입니다. 이 비우자를 보면요, 이거 하늘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늘에서 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입이 세 개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삼위 하나님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재미있는 건 이 무자인데요. 무자는요, 하늘과 땅, 그렇죠? 가운데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도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세 사람이 있는데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일을 하는 사람, 이 무당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신령 영자는 어떤 의미로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님의 일하심이 하늘에 속한 것을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하여 그 일들을 준행하게 하시는 분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성령님의 일하심은요, 사람들로 하여금 하늘에 속한 일들을 이 땅에 나타내도록 하시는 일을 하시는 분이라고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아니하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들에게 알리실 것이다. 아멘? 그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요 단어 안에 바로 그런 뜻들이 다 들어가 있더라. 사모님 그냥 눈만 끔뻑끔뻑 하십니까? 억지로 끼워 맞추는 거 아니야? 뭐 그렇게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제가 설명하는 대로 여러분들이 한자를 보기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한자를 좋아하고 많이 쓰는 사람들에게 이런 식으로 복음을 가지고 접근해 보십시오. 틀립니다. 처음에는 에이 그렇게 하는데 계속 풀다 보면 그럴 수 있네?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들이 봐야 될 것은요, 이 조자입니다. 만든 조자, 창조할 때 쓰는 조자가 이 조자입니다. 이 조자는요, 한번 보십시오. 흑토에다가 비침, 그 다음에는요, 입구, 그 다음에 요는 착자를 이렇게 씁니다. 여기 합쳐진 자가 바로 창조할 때 사용하는, 조물주할 때 사용하는 바로 그 자입니다. 여러분들 가만히 보시니까 어떤 느낌이 듭니까? 근데 요 비침이라고 하는 요거는요, 어떤 의미냐니까, 이게 비침을 넣으면 지포자거든요. 비침이 없으면 시체 시자예요. 그러니까 이 비침은 생명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흙에 생명을 불어넣어, 그렇죠? 이건 입구자는 사람을 뜻하니까 흙에 생명을 불어넣어 그 사람으로 하여금 착자는 걸어가게 하다, 움직이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뭐라고요? 창조할 때 그 조자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첫 인간 아담을 지으실 때 모습이 그대로 이 조자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자가 쓰는 용어 자체가 그런 뜻입니다. 조물주 할 때 그 조자라고요. 재밌죠, 그렇죠? 한자를 이런 식으로 외우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확하게 기억이 될 것입니다. 성경도 생각을 하고 한자도 배우고 일석이조입니다. 이렇게 배워진 한자는요, 다른 사람들이 복음 전할 때 너 조자의 진짜 의미가 뭔 줄 알아? 하고 풀어주면 그 사람들은 그런 뜻이 이 안에 숨어 있다고?
그래, 한자 안에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숨겨져 있어. 이렇게 우리가 설명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번 보시면요. 금지할 금자. 자, 보십시오. 이거는 나무 두 개에다가 밑에 뭐가 있습니까? 보일 시자가 있잖아요. 보일 시자는 계시할 때 계시잖아요. 두 나무에 대한 계시. 그 뜻은요, 금지하다. 그러면 여러분 뭐가 생각나십니까?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두 개 보여주시는 거. 두 나무에 대한 계시가 바로 뭐한다고? 뭔가 금하는 것과 연결되어져 있다고요. 그래서 이 뒤에서 좀 보면요, 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먹지 마라. 생명나무에 끼치기. 이것이 금자라고. 무엇을 금하신 것입니까? 선악의 나무를 먹지 말라. 그렇구나. 금지할 금자가 바로 여기서 온 거구나. 성경이 좀 열려지시고 보이 계십니까?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은 한자를 많이 알수록, 이야, 이 복음이 다 들어가 있네. 이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이 금자랑 연결되어진 글자를 여기 보면 아주 재밌습니다. 요것도 이제 우르를 금자입니다. 이 금지할 금자에 사람 인자를 붙으면요, 그 사람이 뭘 우르르 봅니까? 어떤 사람이 지금 먹지 말라고 금하신 그것을 쳐다보고 있는 거야. 누구 말을 듣고? 뱀의 말을 듣고 우르르 보면, 우와, 맛있겠다. 이자가 끌을 자입니다. 요 마자, 마수할 때 요 마자인데요. 만지다, 가까이 하잖아요. 마수에 걸린다, 이런 게 하는 것인데요. 보십시오. 두 나무를 만지려고 합니다. 근데 요게 무슨 뜻이냐니까요. 가린다, 가릴 음자입니다, 이게. 보이지 않게 두 나무에 있는 과실을 손을 대가지고 따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마수입니다. 다른 식으로 이 마자가 설명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여기 보면요, 탐낼 남자인데요, 두 나무 밑에 계진 여자가 딱 붙어 있습니다. 이 여자 이름 아시겠죠? 나무를 두 나무 밑에 나무를 딱 보면서, 이야,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구나. 탐낼 남자. 그래서 이제 보면요, 성경에 보면 아주 재미있는 것은 이 밭전자 있잖아요. 이 밭전자는 오래된 갑골문에 보니까 어떻게 되니까 동그란 데다가 십자가가 딱 있습니다. 둥근 동산에, 예? 4개의 강이 흐르는 그 모양으로 요렇게 만들어, 요건 요렇게. 그러면요, 이 밭전자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에덴 동산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건요, 이 선역 서자 같은 경우에는 이 에덴 동산에 있는 남자라는 뜻입니다. 아담을 뜻하기도 하고요. 어떤 분들은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요 사람이잖아요. 사람을 어디다가 두셨다고요? 바로 에덴 동산에 두셨다. 그런데 이것이, 이 에덴 동산이 어디 있느냐? 서쪽에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에서 봤을 때는 서쪽이야. 그래서 서입니다. 제일 재미있는 것은 이 골자입니다. 이 골자는요, 하와를 뜻한다고 그래요. 뼈, 하와. 이 글자를 이렇게 한번 풀어보면요, 이 뼈 골자는요, 어떻게 이제 사실은 해석을 하느냐니까, 아담의 옆구리에서 뼈 하나를 취하여 덮고 그 안에다가 살을 채워넣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 골자가 이렇게, 요 달월자가요, 고기 육자에
줄인 말입니다. 한자에서 자주 쓰는 용법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들 때 어떻게 하셨다고요? 아담의 갈비뼈를 하나 뽑아가지고 만드시고, 아담 속에는 뭘 갖다 넣었습니까? 살로 채워 넣었잖아요. 요게 요렇게 생긴 거. 또 재밌는 단어가 보면요, 여기 그대로 나온 필요할 요자인데요. 이 요자 밑에 여자 있잖아요. 위에 것은 이 서자는 두 가지를 의미한다 그랬죠. 한 가지는 아담을 의미하고요. 아담에게는 누가 필요합니까? 여자가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사람이 독주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해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필요한 사람. 아담에게 필요한 사람이 맞죠, 그렇죠? 여자가, 하와가. 그 필요할 요자가 이 요자. 어떤 여자분들은 이 구절을 싫어합니다. 아니, 내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고귀한 존재이지 남편을 도와주기 위해서 창조되었다는 것이 그것이 말이 됩니까? 그런데 여러분, 더 우월한 것이 약한 것을 도와줍니다. 모든 원리가 그렇게 생겨먹었습니다. 못한 것은 우월한 것을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돕는 것입니다. 뛰어난 것이 뛰어나지 않은 것을 돕는 것입니다. 맞죠? 그렇죠? 네. 저급한 도움은 도움이 아니에요. 방해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여자들에게 그런 탁월함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자꾸만 뭐라고 하니까 네가 남자 위 머리 위에 꼭대기 앉으려고 하지 마라. 여자가 생각할 때는 아니 나는 더 똑똑한데. 아니야. 네가 더 똑똑하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은 좀 못한 남자들을 도와주라고 그렇게 한 거야. 이런 의미들로 여러분들 이 필요자를 잘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남자를 잘 밑에서 잘 도와서 그 남자를 우뚝 설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것이 필요할 때 요자다. 오늘 여자 대표로 오신 사모님 잘 이해하셨죠? 그렇죠? 네, 여자 대표자에게 분명히 설명했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이가 아니고 탁월하고 뛰어나기 때문에 바로 이런 일들을 하게 하시기 위함이다 하는 것입니다. 한 단어 더 볼까요? 복복자입니다. 한자 전문가들은 보일 시자, 이것은 재단, 이거는 재단을 뜻한다 그러고 그 위에다가 오른쪽에 있는 이자, 가득할 복자는요, 술 항아리를 의미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재단에다가 술을 바치면 복을 받는다. 이렇게 그들은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 보일 시자는 뭘 뜻한다 그랬습니까? 보일 시자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복은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어디다 두시는 것, 에덴 동산에 두신 그것이 복이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라고 했을 때 어디에서 복을 받은 것입니까? 에덴 동산에서 복을 받았잖아요. 복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로 적용을 해서 우리들은 풀어나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물으면 이야기하면, 야, 너는 뭐가 복인 줄 알아? 복자 안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다 있는 거야. 하나님이 한 사람에게 뭘 주심으로? 에덴 동산을 주심으로 그 밭을 주시는 그것이 바로 복이야. 좀 이해가 되시죠? 그렇죠? 자, 그러면요, 악마에 대해서 좀 배웁시다. 얘가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켜가지고 에덴 동산을 박살냈잖아요. 참 이 글자를 보면 가릴 음자에다가 두 나무 림자에다가 귀신 귀자. 이거 딱 보면 여러분 뭐가 생각나십니까? 마귀가 동산 중앙에 있는 이 귀신이
동산 중앙에 있는 두 나무 딱 은밀하게 두 나무 근처 가가지고 뭐 했다고요? 아담과 하와를 미혹했습니다. 그 짓거리 한 것이 누구라고요? 마귀다. 사모님 맞죠? 그쵸? 네, 가릴 음자 은밀하게 자기를 위장하고 사람들 어디로 가가지고 두 나무로 가서 그들을 미혹했습니다. 자, 근데 이 귀신 기자도 이렇게 좀 살펴보면요. 밭전자에 빛이 살아있는 사람, 그리고 살짝. 이거는 은밀하게 그런 뜻이. 귀신이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입니까? 에덴 동산에 어느 살아있는 존재가 사람에게 살짝 접근해서 미혹한 것. 그것이 바로 귀신이라는 거예요. 이 귀신이 두 나무에서 은밀하게 사람들을 미혹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귀신 안에도 그 의미가 그대로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자가 무슨 자인지 아십니까? 용인 집사님, 이 자가 무슨 자인지 아십니까? 이게요, 아니 불자의 고대 표현입니다. 근데 이게 뭐처럼 보입니까? 두 나무를 뱀 새끼가 이렇게 감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내가 이야기하니까 그렇게 보이죠, 그렇죠? 네. 근데 왜 이게 아니 불자일까요? 그것은요, 뱀이 하와에게 아니다, 내가 결코 죽지 아니할 것이다. 그래서 아니 불자라는. 믿거나 말거나. 어떤 분이 이걸 그런 식으로 해석하더라고요. 중들이 들으면 골 때리는 소리입니다. 그죠? 아니 도대체 부처와 정관 있는 그 단어를. 자, 그 다음에는요, 홍수 연대기, 홍수가 151, 근조기간까지 다 합치면요, 364일 정도, 딱 1년 걸렸습니다. 홍수. 참 신기하죠. 딱 맞춰진 것이. 방주에서 나오기까지는요, 일주일 더 있다가 나왔으니까, 371일 이렇게 걸렸습니다. 방주와 관련되어진 한자 몇 개만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가 배선자입니다. 배에 8명이 있었다.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자가 몇 명뿐이 겨우 8명이라. 8명. 한자를 이런 식으로 외우면 매우 쉽습니다.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큰 물, 홍수라는 단어입니다. 공자잖아요. 함께 공자. 함께 공자 밑에도 팔자가 이렇게 딱 붙어 있어요. 물이,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요, 사람들이 함께 물을 겪어냈다, 이겨냈다, 이런 뜻입니다. 그것이 바로 큰 물 홍수. 홍수, 홍잠. 함께 물을 이겨낸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밑에 아주 재미있게도 팔자라는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요것만 봐가지고는요, 사실은 좀 어려운데, 요거의 고어를 보면 좀 더 이해가 됩니다. 이게 큰 물 홍자입니다. 요걸 줄여가지고 요 홍자를 씁니다. 똑같이 큰 물 홍자입니다. 이거는 어려워서. 여기 보니까요, 요게 뭐냐니까, 병자 두 개를 합쳐놓은 것입니다. 함께라는 뜻입니다. 함께 산에서 물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큰 물 홍자입니다. 아라рат산에서 방주 지어놓고요. 큰 물이 쏟아졌는데 그들이 그 산 위에서 물이 흘러가는 걸 봤답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이거는 옛날 고을을 찾아가지고 요거 찾는다고 정말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금만 더 연결해 볼게요. 물 따라갈 연혁, 학교 가면 연혁 이렇게 써놨잖아요. 이 연자가 따를 연자입니다. 여기 보니까 물을 따라서 8사람이 흘러나갔다 세상으로.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땅에 열국의 백성이 나뉘었더라 할 때 바로 이 연자를 쓰는 거고요. 또 한 가지가 뭐냐니까 요 옮길 반자입니다. 손수자, 요 앞에 있는 거 손수자 그죠? 손수, 배주자 8명, 또 우자입니다. 여러분들 이걸 보니까 뭐가 생각나십니까? 손으로 배 8명이 서로 합용을 합쳐서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너는 먹을 것을 식물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양식이 될 것이다. 그것이 옮기는 반자의 의미입니다. 8명이 자기들 손으로 직접 필요한 것들을 함께 배에다가 실어 날랐다 라는 단어가 이 옮길 반자입니다. 마지막 한 단어만 이제 더 하고 마치려고. 사실은요, 한 수백 자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그냥 편안하게 성경과 할 수 있는 몇 가지만 이렇게 뽑아온 겁니다. 마지막 한 단어는요, 짠, 오를 의점. 양과 나. 이게 오를 의가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나아자를 보니까요, 나아자는요, 손수자에다가 창과자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게 뭐가 연상이 되십니까? 어린 양이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 손수, 뭘 받으셨습니까? 창을, 찔림을 받으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뭘 얻었다? 의를 얻었다. 의 속에 바로 복음의 모든 의미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좀 여러분들 좀 들어보시는 게 어떻습니까? 결론을 짓겠습니다. 한자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한학자들은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사이비다 그럽니다. 왜냐니까 한자는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한자를 풀어가는 방법이 있거든요. 한자에 풀어가는 법칙과 맞지 않게 지들 마음대로 푼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럴 수 있습니다. 어떤 의도로 만들어졌는지도 중요하지만 저는 이 한자를 이런 식으로 푸는 것이 한자어를 사용하는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너무 유용한 도구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한 구절만 읽고 우리가 오늘 시간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요, 어떤 변화도 자기는 뭐 하지 않는다? 네. 스승치 않는다. 어떤 사람들이 왜 한자를 그걸 따고 풀어? 얘가 한자를 이렇게 풀어가지고 저 사람이 복음을 알고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다면 난 이렇게 풀 거야, 한자를. 니들은 니들 식대로 풀어. 나는 한자를 이렇게
풀고 이렇게 설명할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오늘의 시간들을 여러분들이 보셨다면 좋았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실은 훨씬 더 많은 한자들을 이런 식으로 설명해 놓은 책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통해서 모쪼록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공고합니다.